자, 오늘 6월 29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135편은 내일까지 우리 나눠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14절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1절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행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1절부터 우리가 4절을 하나 이렇게 좀 먼저 묶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1절과 4절을 묶습니다. 자, 거기에 핵심 뭘까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유는 좀 설명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이유를 찾아보시죠. 3절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찾아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예, 4절로 보면 되겠네요. 4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절부터 4절을 택하심이라는 주제로 하나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희를요. 야곱을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세굴라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무엇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신 것이 우리의 찬양의 맨 꼭대기,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찬양의 이유로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은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뉴스에 안 납니다. 수린이가 예전에 그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침례를 받았다고 뉴스에 안 난다고요. 가족들 알고, 또 침례 받을 때 교회 공동체 정도 알까요? 예. 버지니아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은밀한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어디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하늘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을 펼치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했나요? 산속에서 했어요. 신의 산.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다고요. 사람들 볼 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의식이 있었는지, 정말로 택함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증명하냔 말이에요. 아주 은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돈으로 할까요? 난 돈 많으니까 신앙이 있어 라고 주장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키가 크니까 신앙이 있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좀 얼굴이 예쁘니까, 그것으로 신앙이 좋다는 거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신앙은 굉장히 은밀한 거,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택하심이 이렇게 은밀하고 가려져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이 있어요.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은밀해요. 그런데 5절부터 7절을 우리가 하나의 제목을 붙이면 뭐로 붙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아까 1절과 4절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어요.
근데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예, 그런 하나님, 은밀하게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특별한 소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행하신다고요. 근데 행하시는 범위를 보세요. 굉장히 놀라워요. 6절,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 해당 안 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6절에. 그리고 그거에 광범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신대요. 그리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신대요. 이게 공동서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를 내시려고 번개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섞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물이 내리는 거잖아요. 야, 물이 내리고 있는데 뭐가 지금 번쩍거려요? 번개, 불이 번쩍거린다. 예, 물과 물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번개불이 번쩍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 어떤 의미? 이게 은유잖아요. 시적 표현이잖아요. 이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자원을 창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관하셨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적절하게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대로 적절하게 보내시고 그것들을 행하신 하나님. 자, 1절부터 4절이 뭐였다고요? 예, 택하심이었다면 5절부터 7절은 예, 행하심 원이에요. 행하심 원. 왜 원이라고 붙이냐면 이 행하심을 다른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5절부터 7절에 있는 그 행하심,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예요. 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결국 창조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이에요. 창조의 위대한 모습. 자, 그러면 행하심 2가 있을까요? 행하심 2가 있죠. 자,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12절. 행하심 2입니다. 자,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 야,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에요. 맨 마지막 재앙. 첫 번째부터 9번째는요. 오히려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게 행한 표적과 징조들. 그 모든 것들이 뒤에 나와요.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기적 그리고 그런 하나님 그 재앙 그것들을 8절에 기록해 놨죠.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재앙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9절 예, 첫 번째부터 뭐 9번째까지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었겠죠. 자, 10절 그리고 나서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요. 출애굽한 이후에 강한 왕들을 죽이셨는데 어떤 내용이지? 11절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우리 신명기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봤던 본문입니다. 아, 그 시혼과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자, 12절 그리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었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행하심 2죠. 행하심 2를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까 행하심 1의 표현을 뭐로 바꿨습니까? 우리가 창조 사역으로 바꿨죠. 자, 지금 8절부터 12절 하나님의 행하심 2 이것을 어떤 단어로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구속사라고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뚜렷한 세 가지가 다시 한번 정리돼서 우리에게 확인되죠. 하나는 뭘까요? 예, 하나님의 택하심,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 그러나 이것들은 감추어져 있고요. 아주 신비스러운 거고요. 은밀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위대하심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택하신 이후에 가만히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마음에 조급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모세도 좀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로 부르셨으면 뭔가 하나님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바로 이어지죠? 예, 행하세요. 첫 번째는 나일강이 변하는 그런 창조주의 사역이 있다가요, 모세의 하나의 단면만 봐도 오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리더로 부르셨으면, 하나님 공동체로 부르셨으면 하나님 뭔가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모세에게 물이 피로 변해요. 나일강이 막 변한다고요.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 자연의 섭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장자를 치시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나안의 그 막강한 민족들 왕들을 다 물리치시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를 예수 믿게 했으면, 또 하나님 저를 택하셨으면,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저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그 이후에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꼭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역동적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였더니 오히려 시간이 멈춰졌어요. 다시 신앙을 떠나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 속에, 그리고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아니요. 그때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창조의 행함이에요. 창조의 위대하심, 그리고 구속사의 위대하심,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무언가를 행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뭘까요? 예, 두 번째 있는 행하심이 구속사를 성취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어느 쪽을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내가 부흥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굉장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예,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거예요. 결국 8절부터 12절에 있는 구속사가 성취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속썩이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속썩이는 그 배우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행하심, 구속사의 행하심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 근데 뭐 하나님 가만히 계시던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고 그 행하심의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오늘 보세요. 13절. 그러고 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떻게 하다? 예, 영원하십니다. 이거 지금 다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속사? 한참 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이 구속사의 행하심, 이 창조의 위대하심과 구속사의 위대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지금 무엇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끝날까지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대에 영원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어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울 때, 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공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사람들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13절의 찬양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말아야 될 찬양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대대에 이를 겁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또한 또 다른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실 겁니다. 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가지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께서 괜히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신 기업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자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일 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바치세요.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나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취, 구원의 역사를 그들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영어 때문에 제가 안 거예요. vindicate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때 그 단어가 잘못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찾아봤죠. 여러분들 신명기에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언제 본문이냐면 목요일 본문입니다. 목요일이 언제? 6월 18일. 6월 18일 목요일 본문이에요. 6월 18일 목요일 본문 3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기억나시죠?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이 판단은 이렇게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연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판단하신다라는 것은 vindicate라고 하고 그게 뜻이 뭐라고요? 옹호하다, 변호하다라는 거예요. 진노와 멸망시키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vindicator, 옹호하고 변호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죠. 그 종들을 어떻게 여기신다? compassion, 불쌍히 여기신다. 근데 그때 그 본문 때 말씀드린 건 그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옹호하시고 변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든 과정이 언제요? 언제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 나는 괜찮아라는 게 아니라 나의 무기력함. 그때 제가 썼던 단어가 있죠. 고립무원. 나는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립무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시편의 기자가 오늘 신명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모하시며 판단하시며, 오늘 영어 성경도 vindicate라고 되어 있죠. 옹호하시며 변호하시며 그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계속 묵상하던 시편과는 14절이나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주 명확한 세 개의 구분이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줄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 근데 너무 은밀한데요. 주위 사람들도 몰라요.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큰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어떤 행하심? 창조의 위대하심과 뒷부분 구속사의 위대하심. 그 창조와 구속사의 위대하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행하심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사를 성취해 가시려는 그 마음들로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더욱더 깊이 주목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되어지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행하심, 창조와 구속사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음 조급할 때가 그때예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뭔가 이렇게 좀 행하셔야죠 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시간표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어제도 우리가 한 자매님의 예를 들었듯이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한쪽은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계속 열려 있어요. 아시아 쪽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게도냐 지방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어제도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했지만 성령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달아져야, 그게 보여져야, 그게 들려져야 우리 가운데 지치지 않은 그 영적인 파워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더욱더 주목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요, 이종호 선교사님 또 한내 집사님, 수요일부터 이제 그 트리먼트가 시작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부터 그 트리먼트가 시작이 됩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김채수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알러지 반응을 했는데 특별히 나온 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의사를 그 혈액 검사한 것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오래 가거든요. 이 기침 증상이 목이 완전히 가셨더라고요. 예. 근데 저랑 통화할 때는 그래도 회복이 되신 거래요. 목소리가 완전 잠기셨어요. 우리 김채수 권사님 기침 또 회복을 위해서, 또 목소리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이 기침 오래 하면 이 근육이 멍들거든요. 가슴 근육이. 저도 한번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는 한 달 정도 기침하니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저는 폐에 무슨 문제 생긴 줄 알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알고 봤더니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이 근육이 멍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은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해서 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한내 집사님, 이종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자의 인생을 부르시고 그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른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또 변화되는 것들이 감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창조의 위대하심, 그리고 궁극적인 구속사의 위대하심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영원할 겁니다. 그 대대에 이를 겁니다. 하나님, 멈춰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결국 우리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배우자를 통하여 그 행하심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성취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 다시금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